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한 그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100%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입장 속에서 그 말을 갖게 되어지니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나는 거기에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저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손해보아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받았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이 뭘까? 또 기독교라는 곳이 뭘까? 기독교,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 그게 기독교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종교화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우리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모습 속에서 그 행실로 인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불교 신자들은 말 그대로 한 발 한 발 뛰는 것도 조심스럽게 뛰지요.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게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또한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커트라인이 없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그 말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교회 1년 54주를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을 나오면 그럼 구원되는 거야. 그럼 150번, 160번만 나오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선을 잡아 놓으셨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해놓으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그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6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데 이러한 조항에 이러한 모습을 해야 하지 않겠어?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누가 뭐라고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의 개념 속에서 너무 철두철미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독교라는 이 모습이 계승되어진 거예요. 유대교라는 거기에서 이 기독교가 나오는 그 모습 속에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수납해서 나와서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이걸 잘 가르쳐 줍시다. 이거 하게 합시다.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무나 암담한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나서부터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게 거짓 복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가 되어진 우리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은 모습 속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받아들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자라나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나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한심한 목사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100% 나니까. 그래서 우린 곁길로 가지 맙시다. 겨묻은, 똥 묻은 내가 겨묻은 누구를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는 난 가슴에서 얘기해요. 가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나 또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단, 이 말씀 앞에 있는 나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나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무리 들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내 입술이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진리를 여기서 100%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여기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주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얘야,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법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있구나. 내가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거기 너는 방주를 지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행하라.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마음의 모습 속에 살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갖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행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노아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뭘 결론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보낸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 그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 예수예요. 예수까지. 그러므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에게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모든 존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이죠? 다 쓸어버려야 될 그 존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주가 되는 거잖아요. 한 놈도 살아남을 놈이 없다. 내가 다 죽일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나의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그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떠한 그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를 방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무슨 방주? 구원의 방주. 교회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는 그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래요.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데 그 구원의 방주로 그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고 그럼 노아의 식구를 거기에 구원의 방주 속에 들여내 보셨다면 그 노아의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히 가둬두셔야지요. 이 안에서 희낙낙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방주에서 애굽시키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구세주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믿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예? 예수가 그 존재하는 그 존재로 믿고 있는 그 모습에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가 구세주로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라면 모두가 다
그 예수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노아 방주 전에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림을 받아야 될 그 존재, 그 존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방주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예수에게 이끌림 바 되었다가 이 예수에서 나가는 그 모습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기 전은 뭐와 같은 겁니까? 노아 방주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해야 될 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게 매인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잘 행동으로 옮겨야 될 나의 모습.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목회를 해 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율법에 매인바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나를 구원의 길이니까. 그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갈 때까지. 이 예수가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어? 이 방주를 만든 그 이유가 이것이었어? 내가 쓸어버림을 당하잖아요. 뭐만 남고? 약속만 남고. 약속만 남고 그 방주 외에 그 모든 우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뭐만 남았다? 약속만 남았다.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이렇게 일함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가 방주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약속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 방주에게로, 그 예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약속만 남은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 안에 우리를 가둬둬 버리시면 그게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메인바 되어진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었어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나를 그 사망 안에 가두셨던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한 그 그리스도,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방주에서 내보내시는 그 이유가 이제 너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네가 알았어? 그럼 너 이제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입은 자, 그 노아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포도주를 먹고 자신의 옷을 홀딱 벗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되니, 야! 이것이었어? 너무나 큰 은혜가 담겨있는 노아의 홀딱 벗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있었던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껍질대깁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명 앞에 나의 잘난 이 지성과 나의 도덕성으로 거기에 근접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100%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 될 그 존재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내가 일할게. 너희들 내가 일해야만 너 구원해 줄 수 있어. 내가 내 약속으로 이것을 이룰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숭상합니까? 노아를 세워놓습니까? 그 방주를 세워놓습니까? 그 방주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방주가 교회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죠? 내보내야지요. 졸업을 시켜야죠.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주머니가 부족하면 가서 일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주머니와 내 목구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요? 이게 마귀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 잘났다 못났다 할 것이 없어요. 돌을 나에게 먼저 던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돌을 맞은 거예요. 그 돌을 맞아보니까 이거 아니었네. 여러분,
이 돌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이 모습에 있는 너, 우리 모두가 이 돌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맞읍시다. 안 그렇습니까? 이 돌을 맞아야만 여기에 앉아있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돌을 안 맞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죽음이야, 이게 대속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안다고 여기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아야지요. 내가 쓸어버림을 당하는 나인 것이 보여져야지요. 그래야만 여기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보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게 쓰러짐을 당해야 될 나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의 모습이 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나를 향해서 저는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도 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네. 내가 짐승이었고, 내가 열불 가진 존재였고,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덩어리를 맞아야 될 존재였고, 뭐 내가 벗어날 어떤 것도 없는 나의 모습을 저는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뭘 잘났다고 누굴 향해서 정죄하고 누굴 향해서 외치고 누굴 향해서 뭘 할 수가 있겠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어느 누구도 동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못났습니다. 또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을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저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어느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아내가 있을 수도 없고 자식이 있을 수도 없고 세상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웃도 있고 이 세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인 나를 빼놓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전능자 그 하나님이시라면, 만군의 하나님, 그 죽음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나밖에 없다.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만이 죄인인 거예요. 친구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죄야. 그거 못된 거야. 이렇게 지목해 주니까 내가 죄인 걸 아는 거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죄인 것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안에 10가지, 100가지를 다 쌓아 놓으셨어요. 내가 이거 다 줄게. 다 주는 거야. 너 그럼 염려하지 마. 뭘 염려하고 있니? 내가 하잖아. 내가 주는 거잖아.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이 사소한 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만 나에게 주신 사실로 증거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해서 전부를 받은 거예요. 뭘 더 받으시려고? 내 부모가 나라는 나 핏덩어리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핏덩어리 하나 내어놓고 내 부모가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누구도 건들지 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내 아들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 그 위에 모든 걸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려야 될 그 존재들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그 임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지, 그 방주 내가 기어 타 올라간들 살아날 수 있겠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잘 살게요.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게요. 이미 넌 죽은 자야. 이제 넌 나의 모든 곳에서 벗어난 자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 약속으로만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우리 나 자신에게 온전하게 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토로해 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